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지 이 시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연약하고 나약함을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짐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늘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에 저희들 정말로 생명이라도 내놓아야 할진데 하나님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만세전에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도대체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 세우시고 하나님 10여 년 돼가는 이 성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싸매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밝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사람들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는 길 오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윤명수 형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먼저 가시어 하나님 그에게 맞는 직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과 호흡하는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눈이 하나 안 보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 교수가 여기 용인에 사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는 벌써 10년 전에 두 눈 다 망가졌었대요. 근데 이제 다 고쳐졌는데 서로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도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망가져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다 해보려고 해요. 23장.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저 마지막 가면 있는데 23장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고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3장은 죽느냐 사느냐가 당대에만 걸친 게 아니라 자녀 손손 자자손손 또 영원한 그 씨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아주 엄청난 그 하나님의 결심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그거를 뒤집을 만한 그 구원의 길이 통로가 살짝 보여요. 그거를 또 한번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 공동체에 관한 어떤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면 서원한 것은 어떻게 알아?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더디 갚으면 내게 죄인이라. 죄가 이런 죄도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를 늦게 갚으면 그러니까 안 갚는 게 아니에요. 갚긴 갚는데 늦게 갚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명시된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는 뭐 신명기 과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길을 살짝 내주셨는데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고 함부로 막 급하게 뭐 은혜 받았다고 뭐 말씀이 딱 깨달아졌다고 나 하나님께서 내 전재산 내놓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 중심, 우리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그거를 또 이제 말씀하시고 23장의 첫 단어가 좀 애매해요. 아주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신랑 이렇게 돼 있죠.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그러면 신랑과 신은 한문으로 말하면 뭐냐? 이 낭자는 주머니 낭자인데 신은 뭐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달렸어요. 그게 남자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머니가 달려서 고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을 베거나 신을 베어 완전히 거세를 하거나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처럼 완전히 거세하는 거. 그렇게 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게 그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남자 여자의 그 자는 그 자리, 잠자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신랑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온몸에 문신하죠? 문신을 많이 합니다. 문신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패션일 수 있지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문신을 하는데 거기다 박쥐, 뱀, 뭐 사자, 개 이런 걸 막 그려요. 아니 사람이 박쥐같이 되면 좋겠냐고요. 사람이 뱀하고 같이 되면 좋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생각 없이 막 해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그런데 말로는 교회 간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몸에다 문신을 막 해요. 근데 그 문신을 하고 오늘 신랑을 베이고 신을 베이는 그런 일이 어디서 나왔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그 이펙션,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몸에 칼로 자국을 낸다거나 문신을 한다거나, 또 이를 뽑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무슨 부족은 앞니를 뽑아요. 여자애들이 10살 되면 앞니를 2개를 뽑아요. 생리를 뽑는 거예요. 돌로 아버지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 미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에 문신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거 좋은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여기다 막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념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내 몸에 흉터를 내거나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문신하지 말라 그래요. 몸에 표식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 그래요. 근데 오늘 신랑을 배, 거세를 해.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죠. 궁중의 내시들 거세해가지고 여자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궁중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근데 그게 다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표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대로 유지 보수하기 원하셔요. 지난주에 있었나요? 지난주 22장 보면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한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옷을 바꿔 입어도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보시는데 이방신을 섬기려고 자기 몸의 일부를 비워내는 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것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보면 저기 열왕기하, 역대하 이런 데 보면 몰렉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 몰렉에게 누구를 집어던지죠? 자기 자녀를 집어던져요. 인신제사를 해요. 그 인신공양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만두로 변해서 나왔고 한국에는 에밀레종이라는 게 그게 아주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인신제사의 원조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내려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막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몰래에게 드리고 그 갓난아기를 그냥 불가마에 집어넣고 계곡에다 던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은 아골골짝이다 그래요. 아겔다마다 피밭이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어린아이의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그래요. 사람들 썩는 냄새와 살타는 냄새가 끊이질 않았다 그래요. 완전히 지옥이에요. 거기가 아겔다마 피밭 아골골짝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불에다 집어넣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가 살으려고,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 미련해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 신체 일부분을 비워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귀도 자릅니다. 어떤 사람은 코도 비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어디죠? 입술에다가 이런 링을 달아요. 어릴 땐 작은 거, 점점점 큰 거. 제가 태국에 오래전에 여러 해를 다녔는데 거긴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카렌족.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도 전통이 뭐냐? 목에다 링을 해. 그 링이 보통 30cm 이상의 목이. 어릴 때부터 계속 늘려가지고. 그래 이 링을 40살쯤 됐을 때 제거하면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이 경추는 보통 12마디인데 이걸 늘려가지고 나중에 이 링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링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 유지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생명 유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총에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사생자는 여기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신앙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생자예요. 또 정당하지 못해요. 모든 삶과 이 머리 구조가 정상이 아니야. 약간 맛이 갔어. 비정상이에요. 뭘 보더라도 왜곡해요. 누가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 네가 돕긴 뭘 도와? 뭐 이런 거. 뭔지 모르지만 삐따닥해요. 항상 반항적이고 항상 옳은 길로 가지 않아요. 원래 제가 거기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청개구리. 학교도 원래 8시까지 우리 등교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8시 반에 담 넘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 뭐든지 비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선 사생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사생자가 부모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컨트롤 못해. 그게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또 법을 자기가 저촉을 받고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법이 없어. 그런 사람을 사생자라고 그래요. 그 법이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법이에요. 근데 성경을 집어 던지고 성경은 성경이고 난 나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사람 많아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섬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양보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생일인데 생일 잔치 하는데 와라. 야, 오늘 교회 가야 돼. 야, 교회는 다음 주 가고 오늘 내 생일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데 와라. 거기 가는 거예요. 신앙을 양보해. 친구가 야, 좋은 데 있다 가자. 아, 오늘 주일이라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야, 주일 다음에 또 가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갈게. 이런 거. 이거 신앙을 양보하는 거. 이거 사생자예요. 사생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꾸 양보하는 거. 이거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와 같아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을 또 그 고아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여기 우리 저 권집사님도 같이 아는데 은평국민학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선생도 컨트롤이 안 돼요. 누가 컨트롤하냐? 자기 고아원에 같이 있는 형이 컨트롤해. 형이 너 여기 들어와 있어.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걸 사생자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사생자예요. 근데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대까지 10대라는 건 뭐라냐면 10살, 뭐 11살 이런 10대가 아니라 10th generation이에요. 아버지 1대, 아니 할아버지 1대, 아버지 2대, 나 3대, 우리 아들 4대, 우리 손자 5대, 우리 증손자 6대 이렇게 해서 10대까지 총회에 못 들어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요. 이 우상 섬기고 자기 몸을 베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모압과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 이건 버려버린 거예요. 민수기 22장 1절에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는 구원운동에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로부터 구원받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처럼 계속 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롯이 삼촌 닮아서 천사들이 왔을 때 아유 오시라고 그러고 뭐 고기 잡을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어요. 롯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천사가 데리고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따라 나왔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딜레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지막에 가서 꼬부라지는 거. 마지막 똑바로 가. 편각 사각 다 맞아요. 높이 좌우 다 정확하게 가. 근데 마지막 가서 타겟에 팍 꽂혀야 되는데 살짝 꼬부라지는 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온 그럽니다. 이게 또 갑자기 생각했는데 아온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은 죄다 그래요. 일생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럴 때 이게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또 페샤아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이것도 죄고 락 아주 악한 거 뭐든지 반대하는 거 뭐든지 비비꼬아서 말하고 뭐든지 비틀고 뭐든지 반대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하는 건 뭐든지 안 돼 못해 왜 해 뭐해 따지고 드는 거. 이거 라크, 이거 악한 거. 이것도 죄라 그래요. 아온 죄예요. 끝에가 구부러진 거. 죄가 또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유황불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그 엄마는 길바닥에서 소금 기둥이 됐고 이 두 딸은 동굴에서 아버지와 함께 멸망받은 거예요. 그게 모압 암몬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요. 느헤미야 13장 12절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방해한 게 모압 자손 암몬이에요. 그게 역대하 20장에도 있는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면모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어요. 죽이겠다고 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 조상이 다 한 조상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모압과 암몬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 그랬는데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몰래 가서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야 우리 위해서 저주하게 해라 저주.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내리라 그래도 저주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상하면 언제나 이래요. 아유 이 복받아 죽을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늘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제 삶도 그렇고 항상 보면 아주 안 돼. 망했어. 이거 끝났어. 이건 뭐 대학도 못 가고 완전히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화가 복된다. 화가 복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화가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벽을 만난 것 같아도 이 벽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눈이 안 보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확 떠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발람이 저주하는 것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복을 누구를 위해서 복이 되게 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있고 민수기 6장 27절에도 있고 시편 1장 1편 1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6절에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이 구하지 말지니라. 요게 키워드예요. 6절이에요. 너의 평생에 모압과 암몬 자손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의 평생이 길어요. 영영이 구하지 말라는 게 길어요. 영영이 길어요. 하나님 이걸 왜 말씀을 하셨나? 너는 분명히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너 구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구할 수 있으니까 너 구하지 마 할 때 하나님은 구하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게 반전이에요. 야, 네가 구하지 말고 내가 구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 돼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에 모압과 암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만약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사 가로 열고 모압과 암몬 빼고 가로 닫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가로 열고 모압과 암몬 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엔 모압과 암몬 없어요. 없다고. 없을 뿐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솔루션을 주셔. 다 해결하셔요. 어떻게? 자꾸 섞여. 출애굽할 때 누가 중다하게 따라 나왔다고요? 잡족들이 중다하게 따라 나왔어요. 출애굽에 있어요. 제가 지금 눈이 아파서 못 찾아보겠는데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이 따라 나왔지만 그 밑에 그 마지막에 잡족들이 따라 나오는데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 너무 많으니까 중다하다 그래요. 중다하다. 아마 제가 볼 때 10% 한 20만은 따라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중다한 잡족에 모압과 암몬 자녀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룻기서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룻. 그 사람의 조상이 누구죠? 무슨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으로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23장에서 그냥 그렇대 오지 말랬대 영원히 오지 말랬대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놓치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 걔네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누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그 모압 여인 중에 룻이 나오고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못 찾아서 기업 물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보아스는 베레스를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는 베레스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예요? 그거? 이는 내 자부가 너에게 준 아들이다. 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난 아들 이름 뭐예요? 갑자기 이 눈이 아프니까 기억력도 없어졌어요. 예? 요벳?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룻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년막측한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3장에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하는 거는 뭔가 반전이 있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평생에 우리 평생에 해봐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우리가 가니 신속히 가니다. 우리가 날아가니 불티가 하늘을 나른 같이 가니다. 잠깐 번쩍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영혼을 얘기하셔요. 영혼을. 그 영혼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아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잡족도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7절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민수기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버지를 이삭으로 둔 에서. 또 에서의 동생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곱. 쌍둥이 형제예요. 에돔의 뜻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자손, 이 에돔의 자손들, 에서의 아들, 이삭의 아들들, 할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께 와서는 엄청난 이슈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 미워하면 뭐 하는 것 같다 그랬죠 예수님이? 에이멘. 바로 그거예요. 누구 죽이고 싶으면 미워하세요. 남편 죽이고 싶으면 미워하시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을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은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무 상관도 없이 누가 먼저 죽어버리죠?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 그 상대는 아무것도 몰라. 이미 나 죽일 거야 한 내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황혼 이혼. 대한민국이 아주 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목회자들도 그런 거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서 평생 살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고 막 껴안아주고 막 핥아줘도 짧은 세월이에요. 정말 짧은 세월이에요. 잠깐이에요. 오 하다 보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지지난주에 손님이 다녀가셨는데 8순이 넘었어요. 제가 그분 만나뵐 때 그분이 60 환갑 전이었어요. 근데 벌써 8순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목사님 어떻게 갔어요? 세월이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총알자는 같지. 그 세월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에돔 사람이지만 미워하지 말라.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날 때 야 우리가 니네 땅을 좀 질러가고 싶다. 질러가는데 풀 한 폭이 건드리지 않고 뭐든지 다 치자고 물도 안 마신다. 만약에 손해 나게 했으면 다 배상해줄게. 지나만 가게 해줘라. 또 지나갈 때 그냥 가지 않겠다. 지나가는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대로 주고 지나가겠다. 에돔 사람이 많은 군대를 데려와서 못 지나가게 해요. 못 지나가게. 그러면 에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도움 주지 않은 거 예수님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내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 못 받은 거 예수님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세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Could you help me please? 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따지고 들고 뭐 어저께 자다가도 또 제가 또 한 소리 들었어요. 그거 따지다가 따지면 안 돼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되고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몇 년 동안 객이되었어요? 400년 동안 객이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430년인데 그 30년은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을 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객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니라.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3대만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떡을 먹을 수 있고, 같은 형제로 지낼 수 있어요.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의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이 몽설이라는 거는 남자에게 있는 건데 몽정이라고 그러죠. 밤에 자다가 배설하는 거. 이럴 때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가서 씻어가지고 깨끗하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서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넣어야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거나 개를, 똑똑한 개를, 아주 영리한 개를 키워보면 알지만 야성이 강한 짐승일수록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을 땅을 파고 묻습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게 머릿속에 그 회로가 돼 있으면, 메모라이징 돼 있으면 본능적으로 오줌을 넣거나 똥을 싸면 반드시 파고 덮어요. 이게 지금 사람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삽을 가지고 가서 덮어라. 왜? 진 밖으로 나가서 진 안에 더럽히지 말고 반드시 덮어라. 적들이 모르게 덮어라. 이건 뭘 말하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배설하고 덮는 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아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그게 중요하지. 뭐 똥 싼 거 덮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똥 싼 거 덮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할 때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려고? 야, 하나님의 말씀에 똥을 덮어라. 이게 너를 구원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뭐 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똥 덮어서 구원받긴 뭐 얼마나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들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는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적군은 진짜 피지컬리 나를 치러 오는 적일 수도 있지만, 모압과 암몬일 수도 있지만, 애국과 또 에돔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데,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시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요게 신약에도 나와요. 레위기 19장에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아주 홀리네스, 진짜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거룩과 죄덩어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과 죄 사이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콘크리트하고 모래하고 만나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 그것처럼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께 원하옵나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아주 주요 골자인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나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예요. 원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2번 청소하셨어요. 성전을 다 2번 둘러엎으셨다고. 채찍으로 막 다 둘러엎었다고. 너희가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전을 뭐로 만든다? 강도의
구혈로 만드는도다. 그럼 둘러엎었다. 두 번이나 둘러엎었어요. 우리는 뭘 둘러엎어야죠? 교회를 둘러엎어요? 뭘 둘러엎어요? 내 자신을 둘러엎어야 돼. 내 자신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둘러엎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죄 졌습니다. 물론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죄를 하나님 거룩하게 말씀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네가 거룩하게 하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15절부터는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종이 도망간 거 살려주라는 거예요. 또 남창, 창녀 이런 방법으로 돈 번 거 교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엔 뭐 그거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 양심을 세워서 남창 또 창녀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한 거 교회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친구들, 형제들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왜 이자를 받아? 그냥 줘서 원금 갚아주면 감사하고 안 갚아줘도 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친구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 안 받고 원금 안 받는 거 하나님이 복을 갚아주신대. 20절 마지막에 있어요. 또 21절 중요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원하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는 너희에게 주리라.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고린도 후서 9장 4절, 레위기 19장 12절, 시편 15편 4절,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23장 19절. 제일 중요한 건 전도서 5장 4절 5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갚긴 갚는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갚는다가 약속을 안 했으니까 내가 20살 때 서원해놓고 60살에 갚는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게 더디 갚는 거예요. 더디 갚는 게 뭐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를 제가 지은 장본인이에요. 제가 고2 때 우리 친구 아버지께서 수영장을 하셨어요. 박시우라고 저기 불암산에서. 거기서 라이프 가드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나 하나님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때 정말 서원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아버지도 그걸 아셨는데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40살이 돼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40살이 돼서. 그래서 제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 아무리 좋은 게 와도 나는 이제 다 버려버리고 가겠다. 하나님 가장 좋을 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면 내가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왔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갈 때 다 버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잘 나갈 때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밤에 왔을 때 우리 여기 윤덕재 집사가 제 친구인데 저를 데리고 신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게 2003년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와서 이 친구도 또 돌아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디 갚으면 죄인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하겠는데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마음이 찔려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 이제 갚겠습니다. 이제 당장. 이 죄 짓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더디 갚으면 죄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원치 안 했으면 너 서원 안 했으면 너 무죄야. 근데 서원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웃의 포도원에 갈 때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지 막 챙겨갖고 주머니 넣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먹으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무슨 밭에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낫 들고 가지 마. 나 그냥 훑어서 먹고 그러니까 와. 근데 낫 들고 해서 주머니에 넣고 그건 훔쳐오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무엇을? 모든 일을. 신약 성경에 있는데 모든 일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서 적당히 하고 질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게 적당히 하고 그게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적당히, 내가 알아서 질서. 이건 다 성경 위반이에요. 그건 네 기준이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기준이 돼야 되죠?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던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명기 23장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더디 갚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 갚지 말라는 거 이게 죄인데 갚고 안 갚고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 문제죠? 관계, 약속, 관계 문제, 관계. 그 관계를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이거를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 그 아들이 누구냐? 주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 마치고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11절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거듭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이멘.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것처럼 나도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다른 게 중보기도가 아니고. 또 요즘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요란하게 중보기도 한다고 많이 떠들어요. 근데 그거 다 성경 위반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신 이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만이 중보기도예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만이. 정하고 싶으면 중보적인 기도, 도고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